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도적같이 오겠다. 즉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 또 그 때,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그 혼란하고 또 미혹될 필요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천국의 잔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으면서 마치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여기서 열 처녀는 신부가 되려고 준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의 그 문화지요.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 그것을 비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열 처녀 중에 다섯은 슬기가 있고 다섯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그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그냥 등에 있는 기름, 등을 지금 켜고 있는 그 양만 준비했고, 지혜로운 자들은 혹시나 신랑이 더디 오거나 늦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등 외에 나머지 기름을 또 한 그릇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신랑이 예상하던 때보다 훨씬 늦게 왔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5절로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아마 예상 시간에 예를 들어서 10시라면은 훨씬 늦게 뭐 새벽 2, 3시에 아마 신랑이 도착했던 것 같죠. 그래서 이들은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자는 자들은 언제든지 신랑이 와도 깨어 맞이할 수 있지만, 기름이 다 된 자들은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이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보고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면 우리 같이 쓰자. 그렇게 했을 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서 사라. 왜냐하면 둘 다 부족한다는 거죠. 이 너희도 나눠주고 나도 쓰고 이렇게 반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더 부족해서 둘 다 맞이하러 나갈 수가 없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직 시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기 보면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여기에 오늘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고 또 그리고 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언제 어떻게 오시든지 우리는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환영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처럼 늘 준비되고 깨어 있고, 또 하나님이 언제 주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시든 우리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내가 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런 것에 늘 깨어 있다면 오히려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아직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던 자들은 언제든지 신랑이 와도 또 주님이 와도 당황할 수밖에 없고, 또 기름을 사러 간다고 늦어서 문이 닫힌 뒤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 비유를 들고 있으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니까. 어제도 도적같이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깨어 있고 그럼 늘 잠도 안 자고 이런 말이 아니라 늘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자는 깨어 있고 준비된 자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제 기름을 사서 왔죠.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문이 굳게 닫히고 잔치는 시작되었는데 자기들이 늦게 왔지만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애절하게 찾았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자들이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올 길을 예비하며 믿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고난을 당하며 이런 모든 흔적들이 없는 자들이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비유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엄중하고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딱 오실 때 맞이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치 앞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어리석은 자들은 그 성실하고 지혜로운 종들은 늘 하듯이 일상에서 순종을 하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주인이 돌아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주인이 돌아온 줄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자기 일에 충성하고 있죠. 그때 얼마나 주인이 칭찬하겠습니까? 근데 어리석은 종들은 그냥 뭐 언제 올지 모른다. 그리고 자기들이 예상을 하는 그 시간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준비할 필요 없이 친구를 부르고 술을 먹고 놀고 이랬죠. 그랬을 때 주인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그는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던 것처럼 오늘 이 다섯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참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많으시죠. 그러나 오늘 이 주님의 목소리는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엄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디 오시든 일찍 오시든 항상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늘 긴장감에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죠. 오늘 또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영혼이 깨어 있는지 또 주님이 지금 오셔도 나는 아멘으로 환영하며 함께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늘 준비되고 늘 깨어있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또 교회의 신랑이 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죽음을 통해 종말을 맞이하든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생전에 오시든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거나 긴장할 필요 없이 환영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깨어있는 신앙, 깨어있는 믿음을 통해 정말 이 세상을 복음으로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금 신앙의 모습은 어느 것이 더 가까운지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늘 준비하며 깨어있는 참 믿음의 성도,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